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시작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기도하는 중에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롭게 굳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많은 숫자는 모이지 않지만 핵심 멤버들이 모인 밤이잖아요. 아멘. 사랑담원교회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밤 아닙니까? 네,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밤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으셨을까? 왜 이곳에 이 시대에 우리를 모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게 명확한 사람일수록 교회 나올 때요, 그 기쁨의 정도, 보람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 하나 하기 위해서, 뭐 미디어 팀을 맡았으니까,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찬양 팀이니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가족을 알면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상담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한 사람만 봐서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의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는 그 부모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 가계도를 그려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돼. 네. 여러분들 가정의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셨어요? 엄마의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수민이 물어본 적 있어? 아빠의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물어본 적 있어?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그게 수민이한테 아무런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계도를 보면 제일 많이 우리 가정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고요, 그 부모의 부모예요.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좋은 부모 만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났을까? 어떤 형제가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가계도 속에 아브라함의 정보들을 캐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이란 어떤 인물인가? 성경 우리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브라함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굵직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인물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1번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어떤 인물인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아주 크게 봅니다.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창세기를 반으로 딱 쪼갠다면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오늘 읽은 12장부터 끝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딱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대목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세계 인류 역사를 알려줍니다. 아담부터 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대리 통치자 역할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패, 금지했던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내가 주인할래, 내가 왕 될래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 뒤로도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러다가 심판당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11장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홍수 사태가 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퍼뜨리고 그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당합니다. 싹스로 없애는.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노아의 방주에서 생물들과 인간이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인간은 변함없이 교만해져서 홍수가 또 날 것을 대비해서 홍수 나도 살아남을 만한 높은 탑을 쌓으면 되지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싫어하셨어요. 이 교만한 것들, 너희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내가 심판할 것에 대한 대비를 해.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생기게 된 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쭉쭉쭉쭉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구약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바로 그 앞에 도입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을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인물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100세 낳은 아들 이삭. 그 힘들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죠. 그 바치는 장면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은 하나님이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많았어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잘나서 우리도 부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첫 단추가 나의 위대한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똑똑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한다는 이 원리가 결국 나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 부름받은 거죠. 그 복음의 뿌리는 항상 은혜로 출발합니다. 내 어떠함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그 방법과 방향과 흔들 때마다 다시 붙들고 다시 지표로 삼을 만한 참 좋은 인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라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답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더라.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픔이 보입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노릇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 우리 경상도 사람들 딱 데라. 데라. 여기 좋죠? 아브라함의 아빠 이름 뭐라고요? 데라. 그럼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홀, 하란. 누가 제일 형일까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우리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예상하지만 정답은 모른다. 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제일 장자이고 더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아닐 때가 성경에 많습니다. 더 중요한 비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아브라함을 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장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하란. 28절에 보니 하란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우르라는 곳에서. 그들의 고향 땅에서 하란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픔입니까? 근데 그 하란이 죽었는데 그 하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예쁜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딸을 어떻게 누가 기르는가? 누가 거두는가? 그 형제 아브람과 나홀이 거두어요. 나홀은 이제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의 아들인 롯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고 그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양자로 삼고 하나는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있어요. 그 아픔으로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부르신 곳이 어딜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여기에서 처음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거주한 곳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한 번 부르지 않고 2번 부르셨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스데반이 이렇게 알고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3절임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스데반의 설교 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고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가야 되겠네요. 자, 우르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여기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원지가 됩니다. 여기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최고 금덩어리 땅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 친척의 집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고 친척의 집을 떠나야 되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직선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가다가 셉니다. 어디로? 보니까 이쪽은 좀 소망이 없어요. 딱 봐도. 근데 여기는 물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좋은 물이 흐르니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희망이 있겠다 생각했나 봐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명령한 곳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인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살기 편한 곳을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네 친척 집을 떠나라.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아비랑 같이 가요. 아빠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라 했는데 왜요? 제일 편안한 것이 우리 아빠 엄마의 집이거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처음 부르심에 아멘하고 100%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친척, 형제들을 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저 위에 있던 하란 지역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볼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죽전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떠나는 것은 단지 땅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의지할 만한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난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울까요? 너무 살기 좋은 편안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저 우르 지역에 그 풍요와 편안함을 떠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향하여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위로.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랑 함께 가요.
뭔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찾아가시고 또 한 번 찾아가셔서 그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끔 또 한 번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번 찾아오셨어. 그래서 제가 아멘, 제 인생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게 22년 걸렸어요. 저는 22살에 돼서야 하나님께 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기꺼이 하나님 것 맞죠? 이제 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그 순간순간 그 주님이 찾아오셨던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을 믿고 맡기고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하면서 갈게요. 그래도 이건요 하고 내가 조정해서 하나님을 내 뜻에 끼워 맞추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 아들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그런 저에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대담아 네 말고 없나?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이다. 너는 좀 내가 이만했는데 안 되겠네. 나는 이 충만이를 불러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제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나를 내가 정말 걸어가야 될 그 길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히 저를 항복시켜서. 여러분, 하란이라는 것은 맥주로 유명하답니다. 맥주. 보리를 그만큼 옥상에서 그들이 먹고 시간이 남아돌아 여유로워서 여가를 즐기는 술을 마시며 놀았던 여유가 있는 동네가 하란이라는 것이에요. 매력적인 나라예요. 매력적인 동네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란에 딱 가자마자 거기서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버립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나 명령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약속은 따로 현실은 따로.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요? 근데 전 자식이 없는데요.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라도 뭔가 좀 낳고 그러면 믿음이 갈 텐데 25년 동안 아무런 기별이 없다가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100세의 나이에 낳아요. 정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집트 땅에 가서 약 200만 명, 250만 명을 이룹니다.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들을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시간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큰 민족 될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부터 일단 먼저 주시죠. 그래 놓고 내가 기다리든지. 근데 아무 하나도 안 주시고 25년을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약속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그 약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 있어서 참 많이 갈등을 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어떤 걸 더 크게 보는가? 나는 현실을 보면 약속이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나이 들어 이제 노년기가 됐는데 뭔 놈의 내 안에서 아기가 생겨. 현실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을 보면 가나안 땅보다는 하나님 땅이 훨씬 더 매력적인 땅인데 난 거기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런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하란으로 올라간 거예요. 마치 요나가 가야 될 사명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바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첫 번째 부르심에 했던 그 말씀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부르심에 네가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저는 복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길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무섭거든요. 냉혹하거든요. 타박타박 찾아오거든요. 수표도 아니라 현찰로 찾아오거든요. 그 현실 앞에 어떤 장사가 이겨낼까? 당장 이제 고3이 되면 수능이라는 현실 앞에 주일 예배를 끝까지 잘 지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 현실 앞에. 우리 엄마들, 이럴 때 좀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3 자녀가 있는데 주일날에 야, 하루 예배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 널 버리지 않아. 도서관 가. 현실은 이거 아닌가요?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예배 안 드려 1년만 딱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다른 친구 다 지금 죽으라 공부하고 있어 일요일에.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닌가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 있을 때 저 주일에 찾아오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래서 참 나도 그냥 일요일날 쉬어버리고 싶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신앙을 흔들 만한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타협하고, 항상 제일 먼저 타협하고 버리는 게 왜 하필 신앙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렇게 해도 뭐 신앙 아닌가?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비를 떠나지도 않았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야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 오늘 밤에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처럼 현실 앞에 타협하고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합리화와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제가 만나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너 솔직히 이거잖아. 너 솔직히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만 너 솔직하게 좀 더 솔직해봐.
우리가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게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많고, 아브람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하란 땅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나를 행복해 주게 해줄 것 같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고 약속이고 뭐고 간에 나는 내 눈에 본 현실을 쫓아가는, 당장은 아버지를 떠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를 못 떠나. 하나님을 그 정도로는 못 믿어 내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세요. 언제까지? 네가 그 길을 걸을 때까지. 인생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가끔씩은 현실이라는 유혹이 팍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찾아오시고, 또 한 번 말씀으로 기도 중에 또 찾아오시고, 설교 중에 찾아오시고, 오늘 밤에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참 보석과 같은 찬양으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또 불러지고 있는 한마디로 히트 찬양이에요.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작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때 또 한창 코로나 중이었는데 그때 참 이 곡 하나가 길이 안 보였던 우리에게 길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이 길이시죠. 없다면 주님 만드시겠죠. 주님 부르셨는데 당장 코앞에 안 보여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니 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님 길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기억나시면 함께 불러보시고요,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져드리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는 놀라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 나 경배해 주경.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길을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순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순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주는 놀라운 일을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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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비의 집을 떠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때론 불편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그러라고 이 시대에 부르신 줄 아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게 맡겨진 현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이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 크게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한 삶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 내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끝까지 달려가는 내 인생인 것만 아버지요,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이 어려움들 앞에,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 현실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눈뜨고 보게 해주셔서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더 신뢰하며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그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종을 부르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인생, 아버지요, 원 없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나의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과 먼저 그 현장 현실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셨사오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 현실 속에 일하고 계시며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에 눈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순종으로 반응하며 내 뜻에 맞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라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 마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언제까지 그냥 눈치만 보다 살피는 그런 하나님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무엇보다 주가 더 크게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음에서 통하여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길을,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크신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 행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선포합시다. 주 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순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순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 주 행하심이 주 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순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 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순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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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2025년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 믿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있는 얄팍한 생각으로 현실에 잘 대처하는 능력만 기르지 말고, 현실에만 빠삭한 인간 되지 말고, 계산기만 두들기지 말고, 세상이 다 이러니까 나도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언제 더 크게 보는 믿음 달라고. 그 주님께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고 내 젊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신 것처럼 지금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좀 반응하고, 작은 것 하나로도 믿음으로 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